지난 주 중에 수능 시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수능 시험을 마치고 나면 늘 안타까운 소식들이 들려오곤 합니다. 이번에도 어김없이 안타까운 소식들이 들려왔습니다.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슬프고 왜 그래야만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반성을 해야 할 것입니다. 사실 수능 시험이 인생의 전부는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미 나이가 들어서 혹은 수능 시험과는 상관이 없거나 상관이 없이 사는 사람들이 하는 생각이고 말입니다. 이 수능 시험을 본 수험생에게는 이 수능 시험이 전부일 수 있고 전부인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개인적인 사정이 다 다를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다면 왜 우리 아이들에게 이 수능 시험이 전부이고 대학이 전부라고 생각하게끔 가르친 것일까? 우리는 이것을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누구의 책임일까요? 어른들의 책임입니다. 어른들이 잘못 가르치고 그것이 전부가 아님에도 전부인 것처럼 생각했기 때문에 아이들은 수능 시험을 자신의 목숨과 바꾸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수능이 전부가 아님에도 전부인 것처럼 가르친 모든 사람들은 반성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선생님이든 부모이든 세상이든 누구이든 우리가 살아가면서 시험을 참 많이 봅니다. 학생 때는 한 학기에 2번 이상은 꼭 봐요. 중간고사, 기말고사. 또 학생의 신분을 벗어나면 야 이제는 시험에서 해방이다 안 보겠다 했는데 입사시험 봐야 돼요. 또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는 시험을 또 봐야 됩니다. 또 유학을 가거나 준비하거나 어떤 시험을 위해서는 외국어 시험을 또 따로 봐야 되기도 해요. 탭스 또 뭐죠? 토익, 토플 이런 시험들을 다 봐야 돼요. 요즘은 중국어나 이런 것도 뭐 많이들 봐요. 그리고 또 조금 다르지만 어떤 일에 있어서 우리가 삶을 살면서 시험에 들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인생은 시험의 연속입니다. 저도 교육 전도사로 사역을 했을 때 사역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매우 큰 시험에 들게 되었습니다. 정말로 죽고 싶을 정도로 힘들고 괴롭고 정말 미쳐버릴 것만 같은 시간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딸이 없었다면 또 믿어주고 함께 기도해준 몇몇 분들이 없었다면 사실 어떻게 됐을지 저도 솔직히 모를 정도로 정말 괴롭고 힘든 경우가 있었죠. 물론 그때만큼 하나님을 깊이 만난 적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힘들고 괴로웠던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도 가끔 그때를 생각하면 어떻게 견뎌냈는지 때로는 아찔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 공생이 시작하셨을 때 가장 먼저 하신 게 40일간 금식기도 한 겁니다. 금식기도 하시고 나서 바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셨다라고 우리 말씀에 나오는데요. 우리가 하루만 음식을 먹지 않으면 어때요? 하루가 뭐예요? 한 끼만 안 먹어도 어때요? 배가 고프고 어지럽고 힘이 듭니다. 또 내가 막 굶고 배고픈데 어딘가에서 맛있는 냄새가 막 이렇게 맡아져요. 그러면 정말 그것만큼 괴로운 거 없죠. 그런데 예수님은 40일 동안 아무것도 안 드신 상태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대단한 거죠. 그런데 마귀가 예수님께 이럽니다. 돌로 떡이 되게 해보라고. 예수님께서 능력이 없으셨을까요? 당장에 혹해서 얼마든지 떡을 만드실 수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으로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마귀가 예수님께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면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명하여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마귀가 이랬단 말이에요. 그냥 야 너 배고프지? 그렇다면 네가 능력이 있는 사람일 테니까 이 돌로 떡을 만들어봐. 이게 아니라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게 중요한 거예요. 너 스스로 네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해봐. 그게 바로 돌로 떡이 되게 하는 거야.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지 않았다면 넘어갈 수도 있어요. 돌로 떡이 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라고? 하지 뭐.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마귀가
야, 정말 이 얼마나 교묘하게 얼마나 교묘하게 사람들을 괴롭히는지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러한 계책에 넘어가지 않으시고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그 마귀의 유혹을, 시험을 이겨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말씀을 인용해서, 이게 중요해요. 이 마귀가 말씀에 대해서 모르지 않아요. 그래서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께 높은 성전에서 뛰어내려 보라고. 그러면 주의 사자들이, 예비하신 주의 사자들이 너를 받아줄 거라고, 뛰어내려봐, 이렇게 또 시험을 합니다. 이때에도 예수님께서 마찬가지로 말씀으로 이 시험을 물리치십니다. 마지막으로 높은 산에 올라가서 천하만국을 다 보여줘요. 아주 그냥 의리의리하고 멋진 세상을. 그러면서 자신에게 경배하면, 자신에게 절하면 이 모든 것들을 너에게 내가 다 줄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물론 말씀으로 이제 물리치시고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잘 기억을 해야 되는데요. 마태복음 4장 1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또한 신명기 6장 13절의 말씀에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마저도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인용해서 우리에게, 또 사탄에게, 마귀에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신명기 6장 한번 이번 주에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또 말씀에 나오는지.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각 시험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내십니다. 제대로 금식하시고 기도하셨기에 가능한 거예요. 사실은 만약에 예수님께서 억지로 금식하셨다면, 혹은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면, 예수님께서 과연 그 마귀의 시험에 말씀으로 이렇게 이겨내실 수 있었을지 의문이 듭니다. 왜 그래요? 금식을 하기는 했지만 그 금식의 이유와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면, 나의 자신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였다라면 결과가 또 달라졌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 생활하시는 분들 중에 혹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믿음 생활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네. 왜요?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그렇게 가르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예수 믿으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요. 예수 믿으면 건강해져요. 예수 믿으면 형통해요. 예수 믿으면 하는 일마다 잘 되고, 예수 믿으면 자녀들이 잘 될 겁니다. 복 받을 거예요. 이렇게 가르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게 진짜인 줄 알고 예수 믿으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고? 그럼 예수 믿어야지. 그렇게 믿기 시작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있을 거예요. 또 복 받기 위해서 열심히 믿음 생활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왜요? 마찬가지로 믿음 생활 열심히 잘하면 복 받습니다.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있을 거예요. 우리가 몇 년 전에 인천 갔을 때도 어때요? 인천만이 아니라 뭐 다른 많은 교회들도 너무나 많아요.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그런데 이렇게 믿음 생활하는 것이 과연 잘하는 걸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마땅하고 아름다운 모습일까요? 만약에 이렇게 하는 것이 믿음 생활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마땅하지도 않다면 누구의 잘못일까요? 이렇게 배워서 배운 대로 하는 사람들의 잘못일까요? 그렇게 하도록 가르친 사람들의 잘못일까요? 가장 먼저는 잘못 가르치고 잘못 인도하고 잘못 전한 목회자들의 잘못이 가장 큽니다. 그리고 그것을 맹목적으로 따른 사람들의 잘못도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가장 먼저 책임을 묻자면 잘못 전한, 잘못 가르친, 잘못 인도한 목회자들에게 그 잘못이 있다라고 분명히 말할 수가 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신 그 내용의 말씀만 잘 읽어보아도, 그리고 깊이 생각해보아도 금방 알 수 있는 사실입니다. 이왕 믿음 생활하는 거 열심히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열심이 누구를 위한 것인가? 누구를 위해 열심히 하라고 하느냐? 누구를 위해 열심히 하고 있느냐? 우리가 이것을 잘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의 이유와 목적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보통은 목회자들이 목회자나 성도 자신이나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하라고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위장을 해서 말이죠. 봉사 많이 해라, 헌금 많이 해라, 예배에 빠지지 말고 나와라. 사실 이러한 부분은요,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은 성도라면 누가 따로 하라고 하지 않아도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자발적으로 그 성령의 감동 주시는 대로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목회자에 의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목회자가 속이고 빼앗는 것입니다. 어떤 목회자는요, 공개적으로 대놓고 겁을 주고 협박해서 사람들에게 공포심을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겁이 나니까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사탕발림으로 삭삭삭삭 해가지고는 누구는 어떻게 해서 큰 복을 받았다더라, 누구는 어떻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큰 축복을 주셔서 어떻게 되었다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거짓이나 속임에 또 겁을 주고 협박하는 것에서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금식하시고 마귀의 시험을 이겨내실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내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알고 말씀으로 저항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제대로 잘 모르니까 잘못된 가르침이나 겁주는 것에 휘둘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많이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대로 읽고 제대로 아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성경을 1년에 몇 번씩 통독한다고, 읽는다고 자랑하듯이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또 어떤 분들은 나 교회 다녀, 나 교회에서 봉사 많이 해, 나 이런저런 헌금도 꽤 많이 해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그런 분들 중에 다는 아니지만 차라리 그런 말을 하지나 말지 라고 생각하게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말씀을 그렇게 많이 읽었다고 하는데, 교회에 봉사도 많이 하고 헌금도 많이 한다고 하는데, 예배에 빠지지 않고 다 참석한다고 하는데 정작 그분의 모습은 영 믿음의 사람답지도 않고 일반적인 인간의 모습답지도 않아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시험을 이기셨고 결국 십자가도 이겨내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우리도 우리의 삶에서 힘들고 괴롭고 미쳐버릴 것만 같은 상황을 만날 때에 말씀으로 그 순간들을 이겨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큰 시험뿐만이 아니라 매우 작지만 순간적으로 시험이 들 때가 많아요. 순간적으로 욱하고, 순간적으로 짜증나고, 화가 나고 참지 못할 상황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많습니다. 저는 운전할 때 그런 게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그때마다 어떻게든 참고 이겨내려고 노력을 많이 하죠. 그러한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면, 말씀으로 우리가 무장되어 있다면 그 순간들을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 우리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화를 내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화를 내야 하는 상황에서는 화를 내야겠죠. 그런데 이 화를 내도요, 인격적으로 내야 한다는 겁니다. 또 화를 내되 극단적인 말이나 극단적인 상황으로 몰고 가서도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있어요. 예수님은 화를 안 내셨을 거라고. 그러나 예수님 화 내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매우 인격적이고 논리적으로 사람들에게 화를 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항상 하하호호 이렇게만 하신 거 아니에요. 사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하호호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을 없애버리고자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상한 말을 지어낸 것일 뿐이죠. 뭐라고요?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고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고 예수님을 조롱하듯이, 저 인간은 먹는 거 밝혀, 먹는 거 너무 좋아해, 술 마시고 사람들하고 저렇게 죄인들하고 어울리면서 하하호호하는 거 너무나 좋아해, 이렇게 예수님을 조롱하듯이 말을 이상하게 만들어낸 게 그 이상한 사람들일 뿐이에요. 예수님 어떤 분이셨습니까?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힘을 주신 분이에요. 또 위로를 주셨고요, 치료해 주셨고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깨닫게 해주셨고 즐겁게 해주셨고 기쁨을 주셨어요. 분명히. 그런데 이 기쁨과 즐거움이란 보통의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조금 많이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돈이 많으면,
건강하면, 무언가 바라고 원하는 게 이루어지기만 하면 기쁘고 즐거울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요, 그런 기쁨과 즐거움은 세상적인 것이고 얼마 가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은 세상이 주는 것과는 많이 달라요. 일시적이지도 않고 상황과 환경에 영향을 받지도 않습니다. 내 몸은 여전히 아프고 괴롭고 고단하지만, 내 삶은 나아진 게 없지만, 나를 모함하고 힘들게 하는 인간들은 여전하지만,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이루어지지 않지만, 내가 원하는 것을 소유하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모든 것들과는 상관없이 내게 주어지는 그 기쁨과 즐거움이란 말로 어떻게 표현을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느껴본 사람만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설명을 하고 알려준다고 해도 알 수가 없어요. 적절한 비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정말로 맛있는 한우를 먹어보지 않은 사람에게 그 한우의 맛에 대해서 설명을 한다면 너무나 어렵잖아요. 그 맛을 모르기 때문에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이것에 대해서 말이죠. 그리고 한번 그대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알게 될 거예요. 주님 주시는 참 기쁨과 참 즐거움과 참 평안의 맛을 말입니다.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주님 주시는 참 평안의 맛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또한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음을 잘 압니다. 하나님, 쉽지 않습니다.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다면 우리에게 하라고 하시는 그대로 하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기쁨, 참 즐거움, 참 평안을 맛보며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 오직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평안, 오직 주님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그 평안 누리며 느끼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